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현대 사회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 언제든지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연결을 위한 기술은 지금보다 앞선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고립 또 독립을 보장한 이기심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지면서 동시에 고립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좀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슬픈 현실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그대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비극의 현장에 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자기 과시에 두고 영적 계급장으로 변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엘리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탁월한 비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다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는 몸과 같다라는 은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로 재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13절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밝히는데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당대의 견고한 인종적, 사회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건데 복음이 우리를 파편화된 개인으로 구원하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묶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꽤 강하게 또 설득력 있게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정말 바른 교회론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15, 17절을 통해서 교회 내의 열등감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하려는 은사가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며 스스로 단절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15에서 17절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완벽한 지혜에 의해서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내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나는 뭐 큰 일도 안 하는데? 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나를 그곳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찮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21절처럼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이건 우월감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철학과 수사학과 같은 정신 노동을 우대했던 엘리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의 영적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하는 그 형제들을 쓸모없다고 멸시했습니다.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1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훨씬 더 쓸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욱 풍성함을 주셔서 몸의 균형을 맞춘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그분의 신비로운 몸의 모든 핏줄을 타고 흐르며 단 하나의 지체도 빠짐없이 동일하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되어준다. 그러므로 형제를 멸시하거나 베어내는 것은 곧 자신의 혈관을 베어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낭비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감동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낭비된다는 것이죠. 그 혈관에서 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까? 바울은 27절부터 31절까지 각 지체의 역할이 결국 같을 수 없음을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사도이겠느냐?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라는 질문들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모두 아니오라는 대답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는 십자가의 피로 묶인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모든 우월감의 교만을 꺾고 모든 열등감의 수치를 다 덮어냅니다. 우리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지위, 서열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를 오고 가는 성도든 모두 똑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신 분이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지 우리 스스로 심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의 은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지체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는 진정한 생명의 연합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배치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